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봄과 같이 소생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에도 봄은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난 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와 산과들의 푸른 잎들과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추운 겨울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연의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에도 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때로 겨울과 같은 고난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며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병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 희귀병이라고 붙여진 이름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병 때문에 인생의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만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인생의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인생의 봄을 맞이한 한 여인을 통해 그 비결과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오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피를 다 쏟고 나면 결국 목숨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6절에 말씀합니다.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12년 동안 망가진 그녀의 모습은 피골이 상접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과의 관계도 잃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이어서 병자는 물론 병자가 만지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하여진다고 되었습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병 때문에 이 여인은 또한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소중한 날들을,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거의 절망의 늪을 헤매었습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절망의 수렁, 그 수렁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 때문에 이 여인은 많은 재산도 잃었습니다. 26절 말씀처럼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돈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희망도 떠나가고 꿈도 떠나가고 기쁨도 떠나가고 평안도 떠나가고 혈루증이라는 무서운 질병만 곁에 남아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저 이제나 저제나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인생의 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전까지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 열병으로 앓고 있던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에 각색 병든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 병이 나았더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가슴이 뛰고 예수님께로 가면 틀림없이 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한계에 갇혀 삽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도 내 병은 못 고친다. 다른 사람은 행복해도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꼭꼭 잠가두었던 방문을 열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박차고 빛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당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면, 길거리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와보니, 길거리에 나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 좀 고쳐주세요 말을 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병을 당당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병명을 말할 때 자기를 바라볼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했던 12년이 그녀를 죄인 취급하면서 벌레처럼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떨리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가까스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년 동안 앓아온 혈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행한 삶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녀의 혈류 근원이 온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괴로움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병을 멈추게 하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슬픔을 멈추게 하고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절망을 멈추게 하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불행을 멈추게 하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저주를 멈추게 하고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죽음을 멈추게 하고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중하여졌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몸부림을 칠수록 괴로움만 더해갔습니다. 이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그녀를 위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의 인생에 기나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새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습니다. 12년 동안 괴롭혀왔던 지긋지긋했던 질병입니다. 12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이웃도 모두가 다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여자 언제 죽나? 저 여자는 이제 가망이 없어.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완전한 절망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아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진 순간 자신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치료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이 나은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녀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그냥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혈루병에서 해방된 여인이, 고침받은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한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그녀가 나은 것은 그녀가 자신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이상한 생수를 마셔서 나은 게 아니고 이상한 먹을 것을 먹어서 나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은 그녀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사람 만나고 밖에도 나가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진 일로 인해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고민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가 낳은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육체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함께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산송장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예배에 참여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우리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치의 병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나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추운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봄이 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부활의 인생, 새 생명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슬픔과 탄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혼자 슬퍼하지 말고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혈루증을 고친 여인처럼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아무리 질병이 나를 가로막아도, 아무리 환경이 나를 가로막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아도, 아무리 마귀 사람 귀신이 나를 가로막아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만나면 인생에도 봄이 옵니다. 이런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절망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이열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능력의 손, 그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어서 인생의 봄을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